부활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밤에 꺾어지를 이렇게 하고 가시는 권사님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인사를 딱 드렸는데 꺾어지 하고 다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도 설교하기 전에 유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광일교회 와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기 전에 재밌는 유머를 해주셔가지고 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좀 유머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장 전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웃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 간 가족이 있었어요.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스테이크를 아주 고급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식사 후에 많이 남은 음식을 그냥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음식을 싸달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해서 웨이터에게 들러댔습니다. 여기 남은 음식 좀 싸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개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자기의 재치에 너무 이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린 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 집에 갈 때 개 사갈 거야? 이제 집에서 이제 웃으시려고 안 웃으시는 거죠?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저는 교회는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막 웃고 교회 와서 막 울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도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이제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거든요. 찬양할 때 막 힘있게 하고, 그냥 천금 만금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처지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무덤에 있는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무덤에 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나 기대가 있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누군가? 그 누구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에는요,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을까요?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앞에 막달라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서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의 1절에 보시면, 16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신의 어떤 부패를 조금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는 것은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인식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채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굴려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그 큰 바위를 움직일 수 없는데 하면서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단 예수님의 계신 무덤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인의 힘으로는요, 움직이기 너무 어려운 바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그런 무덤 구조와는 좀 다릅니다. 거대한 돌이나 바위로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무덤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까? 본문 20장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요, 그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시신도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다 옮겨두었다고 이 여인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급하게 이제 달려가가지고 주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고 말하면서 시신을 누군가 다른 곳에 옮겨둔 것 같다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미 전에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죽은 시신으로서의 예수님입니까? 그녀는요,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해서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시신, 그 위에다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북받치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얼굴이에요. 사실 시신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울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기뻐하고 웃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게만 여겨진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르게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르게 봐요.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아도,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는 말이 달라요.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만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것을 볼지라도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자신이 믿고 품은 그 생각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기도 하고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자신을 고양이라고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30년 동안 고양이 통조림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잠도 고양이처럼 쭈그리고 잡니다. 울 때도 어떻게 운 줄 아세요? 야옹 야옹 그렇게 운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점점 고양이 얼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합니다. 쥐, 마우스.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쥐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쥐 맞습니다. 쥐라는 거예요. 자기는 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사람입니다. 제발 좀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딱 비춰줍니다. 당신은 분명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정신병 걸리는 환자가 많이 호전이 되어지고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퇴원하던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다 나왔는데 벌벌 떨면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병원 입구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키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요, 삶의 큰 변화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미지가요, 정상이 아니에요. 폭군 이미지 하나님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정말 따뜻한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천양지차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요, 내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가에 가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것,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내가 어떻게 옮겨야 할까 고민하면서 간 것, 무덤에 도착해서 시신이 보이지 않자 누군가 옮겼다고 생각한 것,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물을 터뜨린 것, 이것은요 모두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 무덤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부활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로 직면하는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에요. 부활의 능력은요,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일을 했어요. 먼저 큰 돌로요,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부활하더라도 그 무덤에서 나오지 말라고 큰 돌로, 옮기기 힘든 큰 돌로, 바위로 무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 보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을 했어요. 임봉을.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임봉을 했다는 것은요, 임봉을 떼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므로 처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손대지 못하도록 임봉을 딱 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로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 앞을 굳건히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큰 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임봉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죠. 그 임봉을 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논리로 임봉합니다.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돌을 굴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임봉 다 깨트려 버립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지키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혼비백산하여서 다 도망쳐 버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제압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을 무덤 속에 머물게 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냥 무덤 속에 다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 다 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열고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첫 번째 본 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와 이야기합니다. 13절이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고, 시신을 찾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긴 보았는데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주 독한 그의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마주하는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얼굴. 분명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 보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얼굴 아닙니까? 15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님과 심지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어요. 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고향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두 제자들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산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생각해서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한 까닭에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어떻게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일로 근심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은요 결탄코 그분을 발견하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찾음으로 주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늘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로 예배로 만납니다. 그러나 정작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보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인정하는 사람은요 초월적인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늘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의 얼굴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아도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여러분 시를 아십니까?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면 이쁩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본질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대충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제대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눈길 한번 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오감과 모든 영적 감각을 총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보시고 오랫동안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탁월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자세히 오랫동안 주님은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만 바라보고 있어.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좀 나 좀 바라봐 주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딴 데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쁜 것이 정 없으면 내 안에서요, 이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막 하염없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셔요. 봐보세요.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넌 누구를 찾고 있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왜 죽은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를 지금 앞에 두고 죽은 예수를 찾고 있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뭘 찾고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을 동산지기로만 알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으나 까막눈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산지기에게 그 동산지기가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15절에서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16절에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이 여자가 놀래버린 거예요. 내 이름을 안다고? 나를 언제 봤다고? 동산지기가 자기의 이름을 알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결코 낯설지 않은 음성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요 잘 아셨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요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요, 우리의 장점을 알고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요, 나의 성격과 기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논 상대가 필요할 때에, 도움과 지혜를 얻고자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에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나는 너를 하염없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하염없이 너에게 주목하고 있다.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니?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니? 예수님 앞에 놓고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나도 찾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나태주 시인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 두 번째 시가 있어요. 풀꽃 2.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색깔을 아시고, 나의 모양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시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비밀까지도 예수님은 다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드디어 동산지기인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마리아는요, 살아계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를 보며 주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누구를 본 거예요? 주를 본 겁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 만지고 싶죠. 예수님 붙들고 싶죠. 예수님 껴안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고 싶으신가 봐요. 저만 그러신가 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한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서. 드디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나를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인식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육정의 이별이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관점으로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활하였고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관계와 더 이상 과거의 정서와 더 이상 과거의 삶의 태도로 나를 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신성의 그 예수님이심을, 동산지기가 아니신 참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보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마주하게 되는 세 번째 얼굴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돌을 옮겨 놓을까 근심하던 얼굴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믿음 없는 얼굴에서, 시신을 찾지 못해 울고 있던 얼굴로,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의 얼굴, 확신에 찬 얼굴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17절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누가요? 예수님.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잠시 머문 뒤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즉 승천한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마리아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삶의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를 보았다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알린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동안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에게 고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은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미천하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떠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천대받았던 사람이고 무시받았던 사람이고 거기다가 더구나 7 귀신까지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나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한다 이야기하면서 지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원 광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선교적 사명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죽어가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만요 참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목적 삼아 살아가는 그 인생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아침에 어떤 얼굴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얼굴처럼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은 아니십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확신에 찬 얼굴로 기쁨의 환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일교회 귀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